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거를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한테 행동한 좋은 일들은 신한테 빚을 준 것과 같다. 돈을 빌려준 거랑 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신이 내가 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돌아온다는 거죠, 선행이. 한센병을 평생 동안 고치시는데 애썼던 신부님이 계십니다. 스페인 출신의 신부님인데, 그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편에서 서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다.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은 있어요. 제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상입니다.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온갖 불평등한 것들이 아주 사소해지거든요. 엄청나게 사소해져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순간은 그 영원한 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숨은 규칙이 있다면은 그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들 중엔 이런 것들을 되게 허무맹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근데 저는 인간이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인간은 여전히 사람이 정확히 왜 자야 되는지, 왜 노화가 오는지, 정확히 어떤 공식으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지, 유체역학을 다루는 정확한 공식은 뭔지, 열역학은 왜 발생한 건지 정확히 공식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측정을 무한대로 하면서 발레를 찾지 못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들이 투성이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사회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어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전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는 게 뭔지 참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서 내 걸 나누다 보면은 언제까지 나눠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언제까지 나눠야 되는 걸까?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나눠줘야지 좋은 걸까요? 재산이 1억 있는 사람은? 1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있는 사람은?
참 어려운 딜레마예요. 그리고 한도 끝도 없죠. 주변을 둘러보면 가난한 사람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돕지 않아요. 아예 돕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단돈 100원이라도 꾸준히 후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나 살기 바쁘니까. 내 목숨 나 먹을 거 챙기기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돈 100원도 쓸 수 없게 되고요. 단 1시간도 쓸 수 없게 돼요. 약자를 위해서. 단 1시간도 쓰지 않으니까 인생 전체를 살면서도 단 1시간도 약자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결단인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린 시절에 고등학생 때 이제 치과를 가러 서울에 종종 오곤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하철 그 입구 쪽에 계단에 한 노숙자분이 계단 중간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계단이 보이는 버거킹에 있었어요. 양재역에 있는 지하철하고 이어진 버거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그분이 보였어요. 근데 창밖에 그분이 계속 보였는데 그분은 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국어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죽은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옷은 거적대기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꽤 젊어 보였어요. 죽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도 않고 그냥 다 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엄청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좀 무서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혹시 뭐 말을 걸었는데 뭐 화를 내진 않을까? 뭔가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어린 마음에 무서웠어요. 근데 창밖으로 계속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그 분한테 가서 이제 말했죠. 혹시 아저씨 이렇게 하니까 조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막 눈을 거의 제대로 못 뜨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뭐 괜찮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제 수중에 있는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딱 10,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마 이걸로 뭐라도 드세요 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 돈은 이렇게 손에 쥐시고 그리고서는 저는 바로 자리를 떴어요. 이제 지하철 타고 남부터미널 가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근데 가려고 하는데 저를 누군가가 불렀어요. 저기 학생 그러면서 지하철 타려는데 근데 한 중년 남성 분이셨는데 말끔하게 입으신 근데 중년 남성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랐다고. 너무 놀랐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그분이 아마 연세대에서 일하셨던 어떤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대가 저보다는 좀 많은데 대학생인데 만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좀 당혹스러웠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게 사실 아예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어르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걸고 그리고 명함을 주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그렇게 권하시고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아마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저한테 뛰어와서 말을 걸었던 그 중년의 남자분도 아마 그 버거킹에서 같이 그 노숙자분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우리 눈앞엔 있었지만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걸고 기억났네요. 따뜻한 거라도 챙겨 드세요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10,000원짜리를 드리면서.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크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제가 그 뒤에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학생청년부 회장 하던 시절에는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이 새해 인사죠. 그래서 어르신들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새해 인사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가족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꼭 안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냥 가서 인사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좀 얻어 먹고, 명절이라서 또 풍족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곳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근데 사시는 집이 지금 제 방보다 작았어요. 제 침대 보이죠? 저 침대만한 방에 이제 부엌하고 화장실 합쳐서 한 평 되려나? 그런 곳에서 사시는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무슨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단단히, 뭐 옷 같은 거는 옷장을 둘 수가 없으시니까 박스에다가 뭐 이렇게 해놓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거라고는 한 뼘만한 그 옛날 TV 아시죠? 그 옛날 TV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식사라고는 그냥 죽 같은 거 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랑 이제 몇몇의 학생들, 청년들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설 명절에 아무도 안 왔던 것 같아요. 가족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딱 봐도 되게 그 삶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시지. 근데 저희한테 뭐라도 주고 싶어서 와줘서 너무 고맙다. 제 손을 잡고서, 양손을 이렇게 잡고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해 인사 세배도 드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귤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딱 봐도 집에 귤밖에 없어요. 죽이랑 무슨 마른 반찬 이런 것만 드시는 것 같은데, 귤 손에 가득 차게끔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 먹으라고 쥐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마음에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먹을 것도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고 싶은 마음을 또 이해를 하니까 이제 받아갔죠. 받아야 되죠, 그런 건.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꼭 인사는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어른들한테 뭐 새해 인사드리고서 그 세뱃돈 같은 거 주시는 분들 있으면 그걸로 뭐 남겨 먹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으시니까, 가족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에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명절이나 이런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죠. 제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날을 기념하는 건데, 정작 모든 사람들이 그날 행복하게, 가족들, 커플들 다 그렇게 보내는 거, 오히려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는 사무치게 외로운 날이 돼요. 추석, 설날, 명절, 오갈 데 없고 가족이 없고 그런 이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사실 큰 게 아니더라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따뜻한 인사. 우리는 서로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할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하고 명절이라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올해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 뻔하디 뻔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단 100원도 쓰지 않고 단 1시간도 쓰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참 살기가 힘들어요. 전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영원하게 이, 이 짧은 순간이 늘 바탕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좋은 곳과 나쁜 곳으로 꼭 가버리기를. 그럼 얼마나 공평할까? 그거야말로 정말 공평한 게 아닐까? 진면목을 나타내잖아요, 우리는. 그 무엇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알고 있으면은 다들 그렇게 맞춰서 살겠죠. 근데 우린 전혀 몰라요. 그 누구도 확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면목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아주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고요. 누군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해서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저라는 사람을 구성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이. 그때 냈던 조그만 그 용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나와 가깝지 않아도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추운 날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사람, 길에 이렇게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으시냐? 혹시 아프신 거냐? 이걸로 따뜻한 뭐라도 좀 챙겨 드셔라. 사실 그거 큰일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 중에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힘을 써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럴 만한 힘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화가, 제가 그 기도를 중학교 1학년쯤에 했거든요. 근데 한 1, 2년 있다가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때 교회 오셔서 그 목사님이 학생들, 청년들 뭐 많잖아요. 엄청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열댓 명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모두가 모여 있는, 그 교인들이 전체 다 모여서 한 80명쯤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딸도 아니고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너가 기도했던 것들, 몇 년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었고, 그리고 그걸 너한테 다 이뤄주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뭔 짓을 하든. 근데 그걸 받아서 너가 어떻게 쓸지는 네 선택이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자리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했죠. 왜냐면 다 모이는 곳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저는 그때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그분하고 저는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과 달리 어린 시절에는 되게 내성적이고 거의 뭐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죠. 제 인생이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은 그 신을 굉장히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서 처음 말한 그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에게 빚을 줘서 압박감을 주는 거죠. 채무를, 저도 이제 수많은 수억 원의 채무를 아, 갚아온 사람이지만, 이 채무라는 게 그게 여간 괴롭고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간 진짜 괴롭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압박감을 신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왕, 그래, 이왕이면은 빚을 잔뜩 주자. 아주 거대한 빚을 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에게 아주 산더미만한 빚을 줘버리자. 그러려면은 아주 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지간한 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저는 그렇게까지 기독교를 막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주 얘기했죠. 저는 불가지론자고 유대교에 좀 가까운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면. 성경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인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한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하찮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설령 악인들이라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너무도 선하게 산 사람은 체구가 작고 몸이 연약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 한센병을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신부님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그 어떤 악인도, 악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막 비웃고 깔보거나 모욕하거나 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이라면은 모두 갖고 있는 그 영혼 속에 담겨 있는 진짜 가치를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추구하는 삶이 정말로 위대한 길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길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빛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니까. 아주 소수의 선을 행할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